네, 오늘은 교회력 우리 리터지컬 이어로 우리 All Saints Sunday 성도 추모 주일입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 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우리 현재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요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장 좋은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끝이요 고통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All Saints Sunday, 이 성도 추모 주일은요, 죽은 이를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의 믿음을 기념하고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는 소망의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화권들에 보면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죠. 저도 어렸을 때요, 한 중학 고등학교 때인가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너무나 그런 고민이 쌓여서 한동안 책도 찾아보고 이야기들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요, 어린아이든 누구든 병원에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봤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기계도 많은 것 같아요. 돈벌이를 이용해서 어린아이가 정말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해서 천국이 있다, 이런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도 있었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죽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미국이 할로윈이었죠. 멕시코에서는 죽은 이들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바로 망자의 날,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해서 Dia de los Muertos라는 날을 기억하죠. 그래서 11월 1일, 어저께는 먼저 죽은 어린아이들을 기억한 날이에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이 있죠. 그 묘를 기억하고요. 오늘은 모든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망자의 날, 이 죽음의 날은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삶과 이어진 또 다른 여정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그 묘지를 찾아가서요, 아름답게 꾸미고 초를 많이 켜놔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즌이요, 멕시코에서는 이 콘, 그 옥수수를 다 이렇게 재배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묘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함께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그날 찾아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고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 망자의 날을 지내며 멕시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천국에 먼저 간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곳에 갈 준비를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지, 믿음이 중요한지, 삶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날이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죽은 이를 기억하는 일은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남깁니다. 그들을 기억함으로 삶에 대한 자세나 태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생명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을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요, 정말 값지고 귀하게 이루어내고 우리도
그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만 보면요, 요한은요 정말로 영광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거기 특별한 단어들이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계신 줄 알 수 있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죠. 예배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곁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만 보면요 너무나도 좋은 곳이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7장처럼 요한계시록 7장처럼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요 앞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겪게 될 고난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이 땅에 내려질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무서운 질병들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장 세상이 심판을 받아 사라질 것 같은 무서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종말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요 산불이 있는 지역에서 낮은 곳에 있으면 산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레이크 포레스트라는 지역에 살았을 때 산불이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제가 2주 동안 밖에 나가서 그 이베케이션 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요 밤에 보니까요 저쪽 산 능성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 다음날 경찰이 와서 다 나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산불이요 바람의 흐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산 꼭대기나 하늘에서 보면 산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으면요 산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하늘의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온 사람들, 하나님 품으로 온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요 다양한 민족이고요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후 승리에 도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깨어진 부분과 나의 상처와 나의 잘못된 것들을 치유받고 고침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남유다의 미래를 예레미야가 열심히 적어 내려갔고 열심히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토록 패역하고 죄 많이 지은 남유다 사람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심판과 멸망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톤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심판과 멸망이 있지만 점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의 톤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나라가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믿음은 결코 세상 권력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현재를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현재 고난과 재앙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새롭게 부활하실 것을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마술사나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한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우리의 승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승리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각자의 삶은 다르죠. 하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이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요한과 장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성전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요 큰 환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알아보면 great ordeal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어렵고
아주 힘든 경험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시련과 환난은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두려움과 의심에 직면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큰 시련들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낼 때 우리의 죄와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두루마리, 그 지저분해지고 피로 너무나 더럽혀졌던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시련들을 이겨내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낸 이야기들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비록 육신은 죽었으나 그들의 믿음의 영향력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남겨지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제 곁에서 사랑하던 분들을 떠나보내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분들의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저희 사모하고 제가 어머니가 60이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5살 땐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머니가 시골 이제 충청도 예산, 그 예산에서도 오가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정말 어렸죠. 제가 5살 때니까요. 30이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은 이렇게 집 앞에 보니까 노숙자가 그 시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를 사택에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어서 깨끗한, 어머니가 준비했던 아주 깨끗한 이불을 이렇게 펴가지고 음식도 대접하고 하룻밤을 재워줬어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하필이면 방 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째가 떨어져서 이불을 좀 태워 먹었어요. 그랬더니 놀란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몰래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이불 정말 깨끗하고 좋은 거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서운했는데 더 서운했던 건 아침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엄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드는 생각이 어머니의 사랑이 참 귀하구나. 나도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은 여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죠. 어머니의 믿음이 제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추억, 나누었던 대화, 또 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모습들을 떠올릴 때마다 비록 이 땅에 지금은 있지 않지만 바로 제 옆에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음을 아직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 옆에 함께 우리를 위해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머니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면서요, 어머니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너무 아쉬워서 뭐라도 하나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줄 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줄 쳤던 부분들을 읽다 보니까 어머니의 고민도 느껴지고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도 느껴지더라고요. 때로는 그 옆에 작은 단어로 고민, 믿음, 그리고 기도 이런 단어들도 써놨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얼마나 도전이 되셨을까? 여러분, 어머님의 말씀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 말씀이 되고 있고요. 제게도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신중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러분 남겨둬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남겨줘야 될 것은 최후 승리를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남겨두셔야 우리가 걸어왔던 길,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겨냈던 길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때때로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덥고 춥고 너무나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을 다 지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민사회가요, 눈물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교통을 겪고 고통을 겪고 질병과 싸워야 하고 외로움과 씨름하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기고 떠나왔어요.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친구들도 많고요. 우리가 싸워왔던 것, 영어와 싸워왔지 않습니까? 매 순간 영어 쓸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할까 봐 창피하기도 한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힘들었던 그러한 삶이 바로 이민사회예요. 때로는요, 참 사람들이 차갑죠. 그러한 차가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이제 그분들은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고난에 상하지 않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 장막 아래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친히 씻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소망을 꼭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우리가 걸어갈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이 믿음이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품에 안기신 성도님의 신앙의 여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신앙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 힘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다시 걷게 하는 큰 은혜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길을 끝까지 함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열심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것이고 우리도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할 것이고요. 우리가 남겨준 그 신앙,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힘내고 잘할 거라고 믿고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까지의 삶을 승리한 자들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도 추모주의를 맞아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통 가운데 지쳐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한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신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남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